오늘은 구원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인데 민수기 35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열으셨습니까? 열었으면 이 말씀들을 우리가 교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5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의 들은 성벽에서부터 밖으로 사방 1000규빗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도피성으로 6성읍이요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서 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 줄 것이라. 각기 받은 기업을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읍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새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그 다음에 25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25절 읽겠습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아멘.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넘어갈 게 있는데 그건 뭔 말이냐면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지중에 그 살인한 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죽음인데 그가 도피성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도피성에 숨어 있을 때는 살아 죽일 수가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도피성 밖으로 살인자가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우리는 원래 살인자들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나는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말할지라도 성경은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구약의 율법보다 그리스도 안의 법은 더 무서운 것입니다. 더 강한 거고요. 구약의 율법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마음으로 품어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구약의 율법보다는 신약의 은혜법이 더 강도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거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산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간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이 의미는 신약 성경에 적용해 볼 때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느 날 느닷없이 나 예수님 안 믿겠다, 또 예수님이 나하고 관계없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짓밟아버리는 자는 그는 다시 회개할 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형제 자매로 살지만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아버리면 그는 버림을 당한다는 의미가 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영원한 속죄를 주장하다 보면 방종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아버리면 우리는 그런 버림받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실제로 어떻게 보면 영원한 속죄와 상충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으로 믿는 사람은 그분의 십자가를 짓밟아 버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짓밟아 버리면 그들은 구원받았고 형제 자매라 한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지금 여기에 말씀 속에서 살인자들이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 나가면 그는 죽어도 상관이 없다. 근데 물론 이것을 신약 성경이 정할 때는 대제사장이 언제까지? 죽기까지.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설명드릴 때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은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은 다음에는 너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마음속에 믿고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는 바로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자, 이걸 먼저 결론을 마음속에 담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도 잘 생각하고 마음속에 확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수기 35장 4절에서 15절까지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실제로 첫 번째 도피성의 실제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기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랬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대체 무슨 뜻인가,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구나,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속에서 민수기 35장 11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어떤 자들을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고요? 살인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 애굽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했죠.
다시 말해서 노예 생활에서 건져 나오게 했죠. 실제로 이 노예 생활에서 건져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들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주의 노예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전부 다 주의 종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주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다 주의 종이었습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했고, 죄가 우리를 이끌어갔고, 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관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이 주의 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에서 건짐을 받았을 때 바로 이 문좌우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가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난 것은 주의 종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우리가 주의 노예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주의 종에서 이제는 의의 종으로 옮겨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 자로 피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믿음이 없는 전 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뒤에 이제 광야에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또한 그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통해서 거기 느보산까지 이끌어온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야, 네가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그 애굽에서 여기까지 나올 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목적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있고 그 건너 가나안 땅이 펼쳐져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신명기 3장을 보면, 모세야, 너 나한테 그만 졸라라. 너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고 여기까지다. 하나님, 나 저기 들어가고 싶어요. 저 가나안 땅을 보기 위하여 여기까지 고생하고 왔잖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모세야, 왜 그렇게 들어가고 싶어 하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싶습니다.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맞으면 양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나의 생명을 걷어가십시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나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제 너는 할 일은 여기까지다. 그래서 이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죠.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을 쳐다보면서, 야, 하나님이 저곳에 나를 이끌어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저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마음껏 쳐다보고, 그 가나안은 요단강이 있고 요단강 저쪽 편이죠. 거기서 이제 제자 여호수아를 부르죠. 여호수아를 부르면서, 여호수아야, 하나님이 나는 여기까지라고 한다. 이제 이 대를 너에게 물려주겠다. 너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가 너에게 뭘 가르치는 대를 그대로 순종하라 하고 철저하게 가르칠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모세는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시체는 지금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지 못하게 했겠어요? 만약에 모세의 시체를 찾았다면 아마 의리의리하게 무덤을 만들어 놓고 그 모세를 하나님처럼 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아시고 모세를, 인간을 하나님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모세를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에게 가르친 것이, 네가 들어가면은 이제 그 12지파에게 각 땅들을 분배해 줘라. 땅들을 분배해 주고 이제 그
분배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레위 지파는 뭐 먹고 살게요? 레위 지파는 땅을 주지 말고 그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이 봉사하게 성전에서 성소에서 봉사한 일을 전심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유업을 주지 말아라. 그러면 그가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 중에서 11조를 드리게 하라. 11조를 줘서 그 11조는 레위 지파들의 몫으로 떼어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의 의미는요, 그래서 신약을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전에는 이런 걸 구체적으로 제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만 이제는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오늘날의 성경에 보면은 장로들이 있죠. 신약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바로 베드로전서나 디모데전후서나 말씀들을 쭉 보면은 거기 보면 장로들을 세우라. 그리고 이 장로들을 존경하라. 그러나 그 중에서 어떤 자들을, 말씀에 전무하는 자들을 더욱더 그리 할지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자들을? 말씀에 전무하는 자들. 이게 뭔 말입니까? 자기 직업을 가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복음을 하여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더욱더 그리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어떻게 보면 11조는 레위의 몫입니다. 전심하는 일꾼들의 생활비로 줘라, 그 말입니다. 왜? 그들은 복음과 교회를 전무하기 때문에 세상에 돈을 벌 시간이 없지 않냐. 그들에게 너희들이 11조를 해서 주라 하는 의미가 신약 성경에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적어도 신약 성경은 이건 구약이지, 율법에 했던 건데 신약은 아니야,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 없는 신약은 있을 수 없고 신약 없는 구약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무하는 전심 일꾼들을 정말 섬기는 것은 우리들의 분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임에 이런 일꾼들이 정말 열악하게 살기 때문에 주님이 저 같은 자를 일깨워서 이번에 이제 전국의 일꾼들을 돌보는 국내 선교후원의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 일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전국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꾼들을 돌아보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고 그 일을 제 생애 동안이라도 충성스럽게 하다가 주님의 나라에 갈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에 그 제사장, 대제사장이 이제 거기는 분목이 없다. 그래서 바로 여호수아가 이제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실제로 이제 그 광야에서 살았던 생활이 몇 년입니까? 40년입니다.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광야 생활을 하기를 원치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죠? 그래 안 그래요? 보냈는데 돌아왔습니다. 돌아와가지고 10명은 거기 들어보니까 가나안에 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이다. 거기서 우리는 포도 하나가 이렇게 그 지게 작대기 들고 오는 이렇게 그 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서 오는 식물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10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요, 땅은 좋은 땅인데 우리는 그곳에 가보니까 그곳 사람들은 자이언트, 거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당하고 무섭고 해서 그들을 보기에 그들 앞에 우리는 뭐요? 메뚜기 같은 존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눈으로 볼 때 메뚜기 같은 존재라는 누가요? 우리가. 그런데 두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이렇게 보니까 거대한 장군이고 장부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형제 자매들의 믿음은 꼭 거기에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곳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빼버리면 그들은 우리 앞에 자이언트죠, 거인들,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개입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믿음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세상은요, 평탄한 세상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는 주님이 예시하신 마지막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이 오심이 임박한 시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갈수록 어지러울 것입니다. 이런 질병들은 결국 더하게 되고 세상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통제는 갈수록 더 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앞으로 낫는다는 보장은 정말 없습니다. 환난기에 살살 들어갈 수 있는 징조가 지금 보여집니다. 계속 그런 일이 더 있는데,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10명의 정탐꾼 같은 마음을 가지면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적들 앞에 메뚜기로 살 것입니까? 아니면 그들 앞에 장구로 살 것이냐, 이 결정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세상 사람들 보고 세상의 환경을 보면서 메뚜기 같은 존재로 마지막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항상 주어질 거라는 걸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여기에 정말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2명은 있었는데 결국은 10명의 그 불신 때문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가나안에 40년 동안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40년 동안 전 세대, 믿음이 없는 전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다 죽어야 된다는, 믿음이 없는 것은 다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님 안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아있어 가지고는 여러분이 결코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에 구원받기 전에 그 생활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마무리하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 여기에 보면은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왔던 전 세대가 다 죽음에 이 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누가 죽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믿음으로 나왔던 전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음에,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난 후세대, 40년이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이 제일 오래된 사람이 몇 살이에요? 40살이에요. 40살 미만, 40살 미만 손 들어봐요. 40살 미만. 이게 우리 모임의 앞날입니다. 요번에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복음이 안 전해진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형제자매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40대 미만 하면은 여기서 반절 이상은 손이 나와 돼야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청년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요즘에 청년들은 전도할 줄은 모르고 친구들을 데리고 올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그냥 세상에 정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자식들이나 좀 많이 낳지. 제가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어요. 저도 많이 못 낳아서요. 근데 우리 시대에는 핑계 불가하지만 그때는 2명도 많다, 1명만 낳아서 잘 키우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것만 하도 밀어붙이니까 어쩔 지금은 요즘에 강요해요, 안 해요? 많이 낳자, 많이 낳자, 도와주면 많이 낳자. 그런데도 싫어 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니 젊은 세대가 참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광야에서 40살 미만 되는 세대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0살 이상 되는 세대는 누구 들어갔어요? 믿음이 있던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세대는 가나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세대는 광야에서 죽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로 여호수아의 지배하에, 인도하에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을 막 계속 전도합니다. 정복합니다. 가나안 때로 들어가서 이제는 믿음으로 여리고와 각 성들을 공략했습니다. 믿음으로 취한 땅들을 이제는 할당을 해주었습니다. 그 지파들에게 할당을 전부 해주었는데, 네 지파는 땅의 분할을 받지 못하고 48성을 배분받고 그 중에 6성은 도피성으로 명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도피성의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도피성. 자, 여기 보면 지금 앞에 지도 보이죠? 저쪽이 지중해입니다. 여기가 지중해인데 게데스가 여기입니다. 게데스. 바로 6성읍을 만들라고 했죠. 3성읍은 동편에, 3성읍은 서편에. 그래서 지금 이쪽이 동쪽이고 지중해 쪽이 서쪽입니다. 이 지중해 쪽은 서쪽이고 이쪽은 동쪽인데, 이스라엘 편에서 동쪽의 끝은 한국입니다. 일본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을, 또 한국과 일본을 뭐라고 말합니까? 극동지역이라고 말합니다. 동쪽의 끝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가 가운데 지도를 하니까 우리나라가 중심인 줄 알지만 이스라엘이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쪽 끝이 한국, 일본입니다. 극동지역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저쪽이 맞으면은 이 서쪽인데, 이 서쪽에 서쪽의 제일로 위에 게데스라는 거예요. 이 게데스인데 게데스 옆에 이것이 계곡입니다. 그리고 이 게데스 위에 지금 보입니까? 바늘 보입니까? 마우스 보이냐고요? 제 마우스 움직이는 거 안 보여요? 너 왜 안 보이냐? 저기 안 나오나? 그러면 이걸로 해야지. 자, 여기가 게데스고 여기가 헬몬산입니다. 여기 헬몬산. 이 헬몬산에 대해서 말씀 몇 번 드렸죠? 이 헬몬산은 설산입니다. 산 꼭대기가 눈이 하얗게. 제가 거기를 꼭 한번 살아생전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누구냐? 지금 그 형제님 누굽니까? 레바논. 예? 조대영. 조대영님이 거기 계속 와서 수양회 좀 해달라고 계속 초청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게 만약에 이 코로나가 끝나고 자유롭게 가면은 내가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랬어요. 거기 가면 설산이 그냥 눈앞에 훤히 보이고 요르단 평야가 쫙 있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사진을 가끔 보내주는데 정말 한번 가고 싶다 생각이 들어져요. 자, 어쨌든 거기가 헬몬산이었는데 거기서부터 생수의 근원, 물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 전에 말씀드렸죠? 거기서 눈이 녹아가지고 땅 속에 들어가지고 땅 바깥에서 나오는데 그게 가리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기가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이게 헬몬산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흘러서 쭉 내려오는데 이것은 그냥 그 계곡의 물입니다. 이건 냇가의 냇가, 강이 아니고요. 요 냇가에 물이 흘러서 이것이 어디로 가면 갈릴리 호수로 들어갑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거의 예수님은 이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거의 4분의 3은 여기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 갈릴리는 이 성경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 갈릴리 바다를 물이 흘러넘으면 여기서부터 이 사해바다를 소금의 바다라고 했죠. 죽음의 바다. 예? 죽음의 바다. 이 갈릴리에서 사해바다까지 내려오는 이 물들을 요단강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해 가십니까? 이 지도에 이것들을 제일 마음속에 정리하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그런 나라가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런데 여기 사해까지 바다가 들어오면은 이 사해에 들어오는 바닷물은 빠져나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이 지상의 이 땅보다는 바다가 더 얕아요. 그래가지고 빠져나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해 바다의 물은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되냐?
거기에서 희석되어서 증발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해바다에서 넘어가는 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증발돼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 요단강과 위에 그 강을 중심으로 서쪽과 남쪽으로 이스라엘은 나누는데, 이쪽에 서쪽에 제일 먼저 게데스, 그 다음에 중간에 세겜, 그 다음에 남쪽에 헤브론, 이렇게 세 군데 뭘 만들으라고요? 도피성을 만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쪽에 제일 위에는 골란, 가운데는 라못 기르앗, 밑에 남쪽에는 베셀.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이쪽에 요단강을 갈라서 서쪽과 동쪽에 이렇게 세 도피성을 만들라. 그래서 종합 6 도피성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35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를 살인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살인자를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전에 성경을 계속 공부하다가 이런 말이 있죠.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고 했죠. 그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거느리고 거분하고 아브넬을 헤브론 도피성에 데려가서 죽여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거예요. 때때로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과 안 맞으면 하나님 말씀도 무시해버릴 때가 있는 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 형제 자님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다 보면은, 때때로는 성경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주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거절하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는 것이죠. 사단 마귀가 그런 마음을 가졌죠. 하나님 위에 있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엎드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살인한 자는 거기에 다 죽이라고 한 내용은 실제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면 우리 모두가 살인자라는 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를 범한 살인자들이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은 아까도 말했지만, 아니 나는 사람 죽인 일 없는데요? 너희가 형제를 미워한 적이 없느냐? 네 동생을 미워한 적이 없느냐? 미워한 적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도 싹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한 번도 왜 형제간을 미워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재산 부모가 싹 준 거 뺏어갖고 형한테 주면 당장 비움이 올라오지. 시험해보면 알아요, 금방.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악한 마음이 있는가는 금방 알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은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하는 거죠. 우리 마음은 이미 이런 더러운 마음들이 가득한 죄인들이고, 바로 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은 살인자들은 도피성에 들어가 피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우리들은 도피성에 들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도피성. 그러면 이 도피성이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에 왜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고 우리들에게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피하게 하라고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다고 하는 것을 신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도피성에 들어가면 그는 죽음을 피한다고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무거운 짐이 뭔 말이냐면 바로 이 죄의 짐입니다. 수고하고 죄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주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인죄,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고 그 안에 피하게 되면 우리가 쉼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은 이거 다 믿으시죠? 예수님만이 구원이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또 다른 데도 구원이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마음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자만 석가모니도 또 공자님도 여러 가지 종교의 창시자들도 그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그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그 아버지는 곧 아담의 후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죄의 종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님들이 혹시 개인 상담하고 전도할 기회가 있으면, 아니 어떤 종교라도 가지면 되지, 꼭 그 예수만 믿어야 됩니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왜 다른 종교는 구원이 없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아버지가 있다 없다? 석가모니는 인도의 성주의 아들이에요. 공자도 왕손의 아들이에요. 전부 다 역사를 보면 부모들이 있어요. 곧 아담의 후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부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피를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만이 그분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많은 종교와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핍박하는 것입니다. 왜? 모든 종자들은 마귀의 종자니까. 마귀는 구원자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데 그나마도 이제는 예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마도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이걸 헷갈리게 만들어 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이 기독교를 배척하게 하는 오늘날 시대를 보면서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이 지도를 보면은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고란, 라못, 베델, 여기에 도피성을 저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이 도피성의 사람들이 피할 때 아까 초창기에 처음에 설명을 드렸지만 어느 때까지 도피성에 숨어 있으라고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살인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하리라 됐어요. 아멘. 자유하리라. 그러면 나와서 자기 집에 돌아가게 할지니라. 자기 집에 가도 죽어요, 살아요? 살아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죽으면 살인자가 면책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만 한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죽기 전에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피해도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다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마음속에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믿는 것은,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죽을 때까지예요. 그런데 이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죽음을 경험한 우리, 그 죽음을 통한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바로 이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구원의 확증을 갖는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도피성은 모형적 의미가 있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약의 도피성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고,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 죄를 짓고 살다가 죄의 대가로 심판을 받고 죄의 대가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죄인들에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도피성이에요, 구약에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며요? 예.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온 사람들은 어떻게 받는데요? 그 사람 죽으면 다 지옥 간대요? 예수님 몰랐으니까. 자, 이게 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요, 후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이렇게 구약에는 양이 대신 죽고, 구약에도 그 피가 칠해지면은 그가 생명을 얻고 다 그림자로 보여줘서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약과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받는다. 이제 감이 좀 잡힙니까?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확실히 정립하고 있어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할 때 하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복음이 우리 마음속에 일일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하면 깜깜해갖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구약과 신약에 풀어지는가를 마음속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있을 때 누가 하고 상담을 해도 다 이야기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제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의 죄악을 내가 다 짊어지고 죽는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죽으면 자유하리라 했잖아요. 이제는 내가 구약 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담당했다 이 선포를 함으로 너희가 지금부터는 자유자가 된다, 자유롭게 살아도 된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고 했죠.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자 아니고 정말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보면은 처음에 서편으로 제일 위에가 게데스라고 했죠. 게데스. 이 도피성의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위에가 먼저 게데스인데, 게데스는 의를 상징합니다. 오를 의. 자,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겠습니다만 오를 의는 앞에 위에 한문어의 위에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예? 양자예요. 양자. 이 양자 거기에 죄인인데 양 밑에 내가 들어갈 때 의인이 된다. 그래서 이 게데스는 의를 상징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게데스에 피하면 너희가 의롭담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죄에 대하여 십자가와 함께 죽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이제는 예수의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게데스에 피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의롭담을 얻은 자 되었다,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이 도피성들을 쭉 보면은 철저하게 살펴볼 때 이 도피성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으면서 도피성이 나오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 이렇게 우리가 정립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도피성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도피성이 나오면은 전부 이것은 신약의 우리 죄를 담당하고 그 안에 피하면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받으셔서 구약의 도피성을 전부 다 표시를 하면 여러분이 개인 상담할 때 바로 그것과 신약과 연관해서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담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이걸 정말 정리해서 보면은 전도하기가 정말 쉬운 거예요. 어떤 말씀을 연결해도 되니까. 어떤 말씀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겜인데, 이 중간에, 이 서쪽의 중간에 세겜이라고 했죠. 이 세겜은 어깨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어요. 어깨. 왜 이 세겜이라는 뜻이 어깨라는 뜻이겠습니까? 어깨라는 뜻으로 우리 죄를 주님의 어깨에 대신 짊어져 주신다 하는 의미이십니다. 우리 죄를 어디에다 짊어진다고요? 주님의 어깨에. 우리가 그
구약이나 신약을 살펴보면 이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목자가 찾아가죠. 양을 찾아서 어디에 들쳐갖고 온다고 그랬어요? 어깨에 들쳐갖고 오신다고 그랬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양들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여기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다니시다가 그 양들을 찾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를 주님의 어깨에 메고 바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으로 이끌어 오신다는 거예요. 어깨에 메고. 예? 그래서 이 세겜은 어깨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피성의 의미는 제일로 이제 서쪽의 하반, 이 남쪽에 있는 성인데 그쪽은 헤브론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헤브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헤브론. 이 헤브론이 유다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헤브론이 제일 많이 나오는데 헤브론은 교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뜻인데 에베소서 2장 13절에 보니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에는 마귀의 자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요, 멸망으로 떨어질 자였어요. 그런데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그 안에 품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온 우리들과 이제는 교제하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쭉 돌아가면서 읽어보면은 구약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먼저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에서 날마다 지상을 내려오셨다고. 그런데 아담의 범죄 후에는 땅에 내려올 수가 없었다는.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내려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고 하늘에서 부르셨어요. 내려올 지가 없었어요. 왜? 죄가 관영한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가까이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있었단 말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성막 속의 지성소에 제단을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죠. 그 속죄소에 구름기둥과 낮에는 구름기둥과 그 밤에는 불기둥이 임함으로 그 불기둥 속으로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말이지만 죄의 방탄을 쳤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차단하는 방탄을 세우시고 그로 속죄소에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만든 성소에, 그것도 지성소에만. 그래가지고 그 속죄소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사람과 가까이서 말하고 싶었는데 사람들은 보니까 전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시커먼 죄의 종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하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제사장들이 뭘 가지고 나오라고요? 피를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양의 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속죄소 앞에 나와서 속죄소 앞에 죽음의 그 피를 놓고 거기서 제사장과 예수님 하나님이 교제하셨던 거예요. 피를 가지고.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고 피가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가 되세요?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형제 자님들이 정말 마음속에 명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도 지금도 좋아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착하죠? 야 이놈아 네가 뭘 착해? 시커먼 놈이. 이해 가십니까? 항상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헌금 많이 갖고 왔거든요. 나를 좀 칭찬해 주시죠. 우리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
내가 오늘 두 명한테 전도했거든요. 나를 칭찬 좀 해주세요.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내가 한 것들을 주님 앞에 막 잘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좀 칭찬해 주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우리들을 보기에는 아무도 칭찬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를 칭찬할 수 있고 우리가 말을 듣고 교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힘입어서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에게 나오라 그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방패를 삼고 나에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구약에는 부름기둥과 불기둥이 하나님이 방패를 삼으시고 주와 차단되는 방패를 삼으시고 내려오셔서 하나님 사랑과 교제하셨어요. 그것도 피를 가지고. 신약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내가 이 모습으로 구원받았다고 이 모습으로 그냥 가서 대화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으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방패 삼아 나에게 나오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주여 정말 내가 형편없고 하나님이 나를 원수로 보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간구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도요,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할 때도 주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 합당 기도 아닙니다. 성경에도 기도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주여, 정말 나는 주님 앞에 나가서 이 간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이 간구를 드리니 주님의 은혜에 머물러 있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도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감사와 영광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항상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그분이 받으시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는 주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감사를 드리지 마십시오. 나는 기도한 거고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나는 오늘 네 기도는 네 감사는 안 받았다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항상 우리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미 죽은 자가 됐다 말이에요. 나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산자가 되어서 나를 감싸서 나를 하나님 앞에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도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게 바로 교제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렇게 될 때 주님과 우리가 오늘도 변함없는 교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바로 이제 이 동쪽에 제일 위에 있는 그 도피성이죠. 어디로 가버렸지? 지도가 도망가 버렸네. 실제로 거기는 베셀, 이 베셀이라고 했는데 이 베셀은 요새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새. 이 베셀은 요새라는 뜻이 있는데 히브리서 6장 18절에 보니까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피하는 요새. 우리가 구약을 읽다 보면 시편 같은 데를 많이 읽다 보면은 그 다윗이 고백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로다. 그런 말 자주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이 구약에 살던 다윗이었지만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이미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놀라운 이 소망을 얻는 것, 그 다음에 이 소망을 피하여 우리가 항상 우리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심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때 내가 항상 안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마음에 참으로 믿지 못하면 항상 교회에 나와도 어떤 소리가 나오겠어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어. 이것뿐만 아니라 죽겠다는 거. 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고 힘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하리로다. 이 말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입에서도 실제로 이것이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박다는 말도 아니고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아프고 연약하고 세상적으로 힘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로다는 마음이 그분을 힘입어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 베델의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간에 나오는, 동쪽의 중간에 있는 그 도피성이 골란의 도피성을 두라고 했는데, 이 골란은 완성, 행복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아니다. 지금 내가 나무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이쪽에 다음에 나올 걸 설명하고 있는. 라못은 높다 하는 의미입니다. 라못은 높다는 의미인데 빌립보서 2장 9절로 10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다윗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한 분이라. 때때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때는 내 삶을 정말 날마다 수시로 인도하는 것 같이 안 보이더라도 그분은 나로 하여금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 것을 항상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도 빼앗아 가면 더 힘들죠. 근데 빼앗아갈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죄송합니다. 자꾸 이건 참 조심스러운데 우리 정혜윤 자매님 이제 그나마 있는 집까지도 이제 빼앗기게 생겼으니까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까지 보니까 아직도 빼앗길 것이 있어. 있어요 없어요? 부자요 아니요? 부자요. 빼앗길 것이 있다는 건 부자인 거요. 좀 섭섭한 말이지만 빼앗길 것이 있다는 건 부자라는 말이 아직도 가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이 진짜 없는 거예요? 탁 놨는데 털털 털어도 없는 것이 진짜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갈 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해요. 진짜 편해요.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이사 갈 때도 힘들어. 아유, 집에도 왜 그렇게 많은 거냐. 우리 또 이사 가려면 또 우리 자매 뭐라고 할지 모르죠. 이사 갈 때 이런 거 저런 거 있으면 힘들어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이사 가는 줄 알아요? 미국 사람들 이사 가는 거 안 봤죠? 그들은 가방 3개, 4개 있으면 돼요. 그리고 집집마다 농도 다 있어. 지 것이 아니야. 그냥 다 있어. 전부 다. 그리고 세탁기 같은 것도 다 있어. 그대로 놓고 가. 그리고 거기 가서 써. 그리고 자기도 갈 때 놓고 그냥 가. 물론 미국도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부자들은 지 것이 있어. 근데 보편적으로 국민들은 이사 갈 때는 옷하고 뭐하고 그것만 가지고 가. 그러고 가지고 가서 생활을 해. 그러니까 여행하는 나그네는 편해 안 편해요? 편해요. 할 수 있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날의 소망이 있다면 나그네로 삽시다. 그러면 편해요. 나그네로. 나그네가 짐을 많이 들면 힘들다고 해서 안 힘들다고 했어요? 힘들다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말은 안 해요. 차도 가지시고 다 가지셔요. 솥단지도 갖고. 그러나 정말 미를 가지고 이거 놓고는 못 가겠다고 하는 건 털어버리죠. 실제로 하늘나라의 영광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나라를 소망한다면 이 땅에 나그날 때 나그네로 살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살라. 가볍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곤란인데, 곤란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마지막을.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 다녀도 항상 저는 한 가지에 감사한 게 있어요. 뭐든지 하다가 마지막을 하면 완성이 형제님 완성시켜 주십시오 그래요. 기도도 마지막 기도는 나를 시켜요. 마지막 교제도 나한테 시키고 마무리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대로 내가 마지막을 장식할 수 있는 뭘 가지고 있는지를 성도들도 아는가 봐요.
그러면 완성이 그 의미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마지막을 장식할 메시지를 갖고 있어. 왜? 마지막을 또 할 기도를 갖고 있고. 왜? 언제든지 마지막에는 의무적으로 시킬 것이다 알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 곤란은 완성, 행복 이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정말 계시는 걸 인정하고 믿으면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정말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망각하고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져요. 주님이 계시다는 걸 자꾸 망각하니까 인상이 써지고 얼굴이 잉그러져. 그러나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면 항상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게 곤란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도피성의 의미를 6군데 정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구든지 구원의 도피성으로 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죄가 있는 사람들은 피하라.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너희들이 이 도피성을 떠나서 다른 데 나가면 죽는다. 도피성 안으로 피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전부 도피성 안에 피했습니까? 확실하게 피했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안으로 피했습니까? 이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 도피성으로 이 죄인들이 피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도피성으로 피하면은 그곳에 안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으로, 구원의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도 정말 이 도피성으로 피했느냐고 주님은 묻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까 첫 번째 이야기한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도피성인 걸 우리는 다 알았습니다. 아는 걸로만 우리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도피성 안에서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이 있고 사망이 없어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누가 죽여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도피성 안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피성 안에 우리는 들어가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 우리 아까 첫 번에 중간에 나왔던 내용인데 이거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떼김이 의라고 하는 말을 했죠. 실제로 이 의이 되는 것은, 의자의 의는 양양자입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양양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나자다. 양 밑에 내가 들어갈 때 의인이 된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세요. 양 밑에 죄인된 내가 들어가면 의인이 된다. 그래서 우리들은 양을 떠나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이 누구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할 때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도 빠짐없이 다 이 도피성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생명을 누리다가 주님의 나라에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구원의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여러 모양으로 가르쳐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도피성이고,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된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도 듣고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은 빠짐없이 예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안전한 삶을 살다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